때를 맞이하는 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은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빚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연출가 중에 현재는 최고로 인정받는 PD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면 아실 분인데요. 나영석 PD라고 있습니다. 1박 2일을 또 삼시세끼 시작해서 아주 굵직굵직한 예능을 만든 PD였습니다. 근데 이 나영석 PD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넋두리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랬습니다. 일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출 경력도 이제는 지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PD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뜨겁게 떠오르는 후배 PD들에게 이제는 내가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서글픔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괜찮겠는데 그러고 났더니 PD 중에 제일 막내 PD에게 대놓고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PD, 이런 나를 좀 위로해주는 말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쳐다보는데 아예 가이드라인까지 줬습니다. 선배님은 여전히 뛰어나시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격려의 말을 좀 해줘라 라고 막내 PD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해주면 그 사람은 금방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기대하는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만족시킨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서 그 막내 PD가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PD들이 다 감동을 받고 나영석 PD도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막내 PD가 무심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는 어느 방향에 있어도 아름답잖아요. 나영석 PD가 해로 표현된 거고 지는 방향이든 떠오르는 방향이든 정오에 있든 해는 어느 방향에 있든지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정말로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 모두를 존중하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 지혜자가 2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총 28가지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말한 28가지의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좀 더 인기를 얻고 싶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을 성경에 실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성경에 실었으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는 사람들의 입에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과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든지 그리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닥칠 때든지 이 지혜자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지만 피하고 싶은 일들이 내 삶에 직접 드러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왜? 라는 질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입니까? 라고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을 직접 당한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죽음마저 군말 없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요즘에 드라마의 일부가 유튜브에서 계속 뜨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식의 상갓집에서 아버지가 슬피 우는 씬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죽었어요. 다 성인이 되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에게 니네 집에 들어가라 그래놓고서 혼자 거기서 울고 있는데 너무너무 슬프게 울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이제는 내가 알겠다 라는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정말로 난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일이 되면 성경의 이 말씀을 고통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리듬을 부인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만 내 삶에 가득 채울 수도 없는 것이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떠오르는 해가 있고 지는 해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낙심한 인생을 향해서 어깨를 토닥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8절까지 읽었는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리송한 말씀이지만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의 광대함을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그걸 측량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수백 수천만의 삶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나라들을 결국을 알고 개개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이 전부 엮여져서 완벽한 세계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가능하지 않죠. 이 일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온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답답한 현실로 인해서 인생이 허무하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정말로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정은 무턱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원치 않는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내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신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을 만나 시리에 빠진 모든 분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80이 다 되셨는데 발가락을 다치신 우리 김대현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회복이 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죠. 김영윤 집사님은 코로나 때 사실은 믿음이 많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항상 8시 반이면 교회 와서 먼저 예배하고 가신 지가 1년 반이 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우리 김호인 집사님이 다시 예배에 참석하기로 해서 1년 반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됐다 했는데 그분이 공안절을 다쳐버리셨어요. 어쩐지 2주 동안 연락도 안 받고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 결국 수속을 했더니 다치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환난도 안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절 절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놓고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합세하여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헤롯은 베드로를 제외하고도 교회에 깊이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믿는 자들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이러한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도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져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도 살다가 보면 많은 위험과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시험이 올 때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힘들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경 집사님께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죠. 아마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벌써 꽤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5개월 동안 일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월세 내는 것도 못 내서 그 집에서 쫓겨나셔서 어쩔 수 없이 장미 아빠가 사는 집에 들어가셔서 장미 아빠는 밤에 일하러 나가시고 본인은 낮에 일하시고 한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낌은 이분이 어디 기댈 데가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건 필요 없이 김수경 집사님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와 눈물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눈물은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교회 밖의 적들과 싸울 때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마귀와 싸울 때도
기도와 눈물로써 우리는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처형이 연기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계속 있어야만 했고, 그러므로 그를 위한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붙듯이 일어났고, 헤롯이 그의 처형을 연기함으로써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헤롯의 계획을 하나님이 좌절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눈물에 함께 흘리는 기도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하고 위기가 닥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공공연하게 임할 때는 성도들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위기가 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관에 붙어있는 스티커 붙이는 게 왜 필요하냐면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자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도 간구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최강의 무기이자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약속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사랑은 옥문이 열리게 하고 옥문을 열린 그 이유는 기도가 기적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사랑하며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고 그런 간절한 기도만이 기적을 이루고 있음을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권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영적 투쟁이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1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강사가 10월 24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총회장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돌아오는 11월 25일 날 신학대학교에서 11월 25일 날 임시총회를 합니다. 그날 다시 총회장을 뽑습니다. 10월 24일 날 제 강사가 끝나는데
다음 감사를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25일까지 긴급 처리권을 갖고 감사 인고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큐어 축제가 있었는데 그 큐어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동성애에 가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평화지방의 소속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성결교회 목사가 저희 학교에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가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계속 저 사람을 잘라야 된다, 저 사람을 어떻게 희락하게 있느냐, 이 말이 많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학교 이사는 뭐하고 총장은 뭐하고 감사는 뭐하냐? 근데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10번 찾아가라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제가 큐어 축제 가서 당당하게 동성애를 축복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하는 그 사람은 10번을 찾아갔습니다. 10번 찾아가서 결국 10월 31일자로 사표를 쓰기로 받아냈어요. 그래서 11월 1일자로 그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친대교 목사님들이 1280명의 목사님들이 사인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가지 못해요. 찾아가면 고소를 하면 재판에 엮이게 되니까 서명을 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찾아가는 것이죠.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불어 거룩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대요. 왜 기도하냐?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찾아가서 마지막 사표를 받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안 하고 노동청에 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결국 사표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네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을 추구하는 기도. 그 말에 그 사람이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인가는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 또한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거룩함에 들어서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누구의 뜻에 의한 거룩이냔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거룩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는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의 은혜로 변화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은혜 받았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까요? 한 번의 은혜로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구원한 과거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이룩할 미래의 은혜가 합해져서 오늘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는 다 끊었어. 난 미래만 중요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동시에 생각하며 오늘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단순히 영적이며 종교적인 면만 추구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은 일상에서 벗어나 신비로운 영성만을 추구한다? 절대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계와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 거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 같은 성격으로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참 좋아. 그런데 삶은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원만하지 않으면 글쎄요, 저는 다시 데려다 놓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얘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집 앞에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집사님이 들은 바, 제가 다시 들은 바로는 예배 마치고 나와서 장로님들끼리 치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막 치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는 그런 그분들이 진짜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시장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하고 내 삶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점진적으로 맞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인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피차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가 서로 복종하라.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 제일 처음이 남편과. 그래서 집사 남편과 집사 부인이 이 싸우는 게 안 빠져요. 성경적으로.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요?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라. 그런데 집에만 가면 싸우면 이 성령 충만이 대인관계가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때든지 피하고 싶은 때든지 어떤 때 28가지의 때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내 삶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연합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성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더불어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아유, 나 같은 게 뭐 무지개 같은 나 같은 게 무슨 성화야?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은혜가 순종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적인 결단들은 힘을 잃고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동기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를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또한 거룩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파도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작은 구명조끼의 그 힘이 파도 앞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이. 더불어서 파도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작은 구명조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삶에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은 작은 구명조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파도가 구명조끼를 입은 우리를 물에 잠기게 하려 하지만 그 구명조끼의 부력의 힘이 나를 다시 물 밖으로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28가지의 때가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구명조끼, 바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그 파도가 나를 결코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는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더불어 주님이 안수하시면 내 몸에서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싶다면 28가지의 때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대인관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의존을 내 몸에 묻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과 고통의 파도가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깊은 파도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곧 나에게 다가올 파도가 나를 압도하는 경우,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구명조끼를 입으면 그 바다를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다가오는 28가지의 때나 할지라도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 파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는 어느 방향에 있어도 아름다운 것처럼 믿음의 지닌 자는 어느 때를 마주치더라도 기도하고 거룩을 추구한다.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8가지의 때가 내 인생에 닥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말로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